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한 자세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시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로 돌립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 본문에 사용된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폴리투에스세라는 단어인데요. 시민답게 살다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요, 고대 자유도시의 시민들의 삶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런 자유민들,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유시민으로 기품 있게 살아가는 것, 각자가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들이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도 더 풍요롭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시민다운 삶이 전체 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온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온 국가가, 온 시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들, 예를 들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한 의무로 여겼고, 동시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시민다운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시민다운 삶이 자신의 전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민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의 역시, 빌립보에 살던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동일한 것, 같은 맥락에서, 즉 시민답게 살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시민답게, 이 시민은 빌립보의 시민, 로마의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할 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영적인 특권과 권리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민답게, 그래서 답게 산다는 것, 쉬울 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답게 산다는 것, 아내답게 산다는 것, 부모답게 산다는 것, 자녀답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답게 생활한다는 것,
정치 지도자답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구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부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직장인이면서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는 말은 사실은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권리와 특권은 굳이 다 하라고, 다 누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누립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해서 문제죠. 문제는 책임과 의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거든요. 해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실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마게도냐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대다수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유대인인 바울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뿐만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의 선교의 사역을 후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고 하나 되어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하나 되는 것,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십시오.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중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 바로 이것이 주님의 큰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창성교회도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28절은 그 두 번째 모습도 기록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에 놀란 말이 정신없이 이리저리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대적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대적하는 자들. 첫째는 빌립보 지역의 이교도들,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는 이방 이교도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라고도 불리는, 혹은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미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 미의 여신은 되게 유명했나 보더라고요. 에베소에도 있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디오니수스라고도 불리고 바카스라고도 불리는 술의 신도 그 지역의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사서 마시는 바카스 있지 않습니까? 실은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카스, 이름도 잘 지었죠?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있었고, 이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지역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좀 이따 빌립보서에도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위협과 이들의 회유와 유혹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두려운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맞서기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대적들과 맞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바로 자신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이, 즉 대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된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화요일에 전도용 휴지랑 전도 물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대부분 잘 받아가십니다. 근데 때로는 이따위 것을 주고 있어, 이런 표정으로 싹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한참을 째려보고 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주냐는 식으로,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냐는 식으로 막 째려보고 갑니다. 그러면 막 째려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듭니다. 내가 뭐하러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냥 지나가면 말없이 지나가면 좋은데 막 심하게 째려보고 갑니다. 그리고 손도 막 치고 지나가고 뭐 그래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차가운 날씨 나와서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가 갖고 있는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내가 내 돈 들여서 따뜻한 거 대접하고 하는데 이거 뭐 가져가 달라고 부탁부탁 사장하면서 주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매주 올라가서 전도형 휴지와 물품들을 나눠줍니다. 저뿐 아니라요,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와서 그 차가운 날씨에도 전도지와 전도용 물품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전도지를 나눠줍니까? 그거 한다고 일당 얼마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그런 전도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면하면서 때론 째려보면서 격하게 반응하며 지나가시는 분, 그거는 멸망할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 두려움 없는 믿음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들 각자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며, 반대로 동시에 그것은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들에는 멸망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혹은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들, 세력들,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것, 누구 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고 그렇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친구들이나 선후배 만나면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떻게 뭐 변화받을 수도 있으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런 외부의 이단이 교회를 허물거나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내부의 이유 혹은 서로를 향한 내부의 무관심 뭐 이런 것, 내부의 이유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허물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가 힘들어집니까?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방해하는 것 무엇인지. 늦잠 자는 잠, 피곤함, 너무나 좋은 인간관계 덕분에 밀려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들, 혹은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생활의 궁핍함,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연애하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핑계일 겁니다. 정말 복음을 대적하고 정말 공동체를 허물며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은 어쩌면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져서 냉랭해진 나 자신의 신앙 문제, 바로 그것, 나 자신이 나의 신앙을 대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시금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번역을 적어놨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랍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랍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랍니다. 고난이 있는 것.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게 고난이 닥쳤을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 고난이 비껴가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게 되는 고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난도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 세상에 속한 자인가? 자, 그렇게 고난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려다 보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죠. 마지막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즉 너희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맞이했을 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 보니 생겨난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도 겪은 싸움이었고 사도 바울도 겪은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룩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이미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만났던 것,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답니다.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 싸움을 통하여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과거와 동일하게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의 순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바울의 싸움이었고, 바울이 싸웠던 싸움이었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싸웠던 싸움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을 키운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다고 지는 싸움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많은 고난들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넉 절의 짧은 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영적인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대적을 만났다는 것은, 고난의 때를 겪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대적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창성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